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한 후에 속히 나와서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회중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고 해산시키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사가랴가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그가 손을 들고 자신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가 환상을 보았구나 라는 짐작을 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손짓 발짓으로, 몸짓으로 그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을 이제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 당번의 직무를 성실하게 끝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꽤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대로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5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왜 5달 동안 숨어 지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짐작하기로는 임신한 자신의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날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그냥 지레짐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을 25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 번역으로 스크린에 띄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여성의 불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요, 수치,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사용한 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비난, 불명예 혹은 모욕이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서만 사용됐습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한 수치심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매우 깊은 고뇌, 근심으로 빠뜨리는 치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체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건데, 체면 문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끄러움 문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중동이 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중동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굉장한 치욕으로 여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 사회의 그 저변에 있는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그 honor, 존중받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억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지만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성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쉐임풀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아주 그냥 나락에 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치욕 가운데 있었는데 엘리사벳이 오늘 주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없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번역하면 주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치워버리셨다, 혹은 가져가셨다, 혹은 싹둑 잘라 베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이 주님을 그렇게 높여 찬양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22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를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의심하였던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기에 자신의 인간적인 단어들을 헛되이 쏟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되었기에 상처, 원망,
절망의 묵은 누르개 단어들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단어들을 새로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가랴 한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 후에 5달 동안 숨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그녀는 5달 동안 격리, 차단 혹은 은둔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남편 사가랴도 아내 엘리사벳도 침묵이 이 두 사람을 덮었다, 이 가정을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이 좋은 소식, 이 나이가 든 부부가 그토록 기다렸던 자녀를 갖게 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임신을 하였는데 왜 그들은 침묵을 하였을까요? 아니, 왜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드셨던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 경고를 주기 위함이셨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는데 먼저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에스겔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 27절 약간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네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네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먼저 들로 나가게 하셨어요. 빈들로 나가게 하셨어요. 빈들이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곳이 빈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빈들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가신 곳이 어딜까요? 빈들, 광야였습니다.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셔서 당신의 마우스피스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을 즉각 사용하지 않고 거의 언제나 그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의 광야, 아브라함도 수십 년의 광야, 야곱도 고향을 떠난 한 22년 정도, 24년 정도의 광야, 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몇 번 묵상했지만 13년 정도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빈들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광야로, 빈들로 이렇게 가게 되면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단어를 두셔서 이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까라는 그 기대, 그 소망, 그 인내,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빈도로 나갔습니다. 에스겔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전부 다 광야로 나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묵상한 것처럼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히브리어로 다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God speaks 이 뜻입니다. 광야의 단어가 그 뜻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은 인간이 침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이 말을 하는데 신하된 자가 어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고 5달 동안 집 안에 숨어 있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침묵에 덮였습니다. 우리는 말이 참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쓰여진 찬송가 41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170년 전 영국에서도 이 세상은 요란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영혼은 참 기쁘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요란스럽게 말이 많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여기 뱃속 깊은 곳에서 울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안 보이는 것은 별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별 아래 세상의 불빛이 너무 환하기 때문입니다. 불빛이 잠잠해지면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은 우리 눈 위로 쏟아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가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단어들은 세례 요한으로 우리 뱃속에 잉태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단어, 생명의 단어, 사랑의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뱃속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가 되고 세례 요한의 손이 되고 세례 요한의 발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라고 하는 자궁 안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것입니다.